할렐루야. 지난 한 주 우리 고유의 명절, 우리 설을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설 가족 예배나 또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지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친가 쪽에 가서 우리 형제들과 형수님, 제수씨 또 조카들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남다른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영덕 오션비치 리조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해 동안 별탈 없이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먹을 식자에 입구자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 특별히 형님께서 영덕 대게를 사오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말 그런 즐거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마다 간증이 넘쳐났고요, 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축복을 빌어주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아쉬움을 뒤로하고 1박 2일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명문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흥하는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처갓집에 와서는 저갓집 모든 식구들과 같이 또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신 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예배 겸 추모 예배로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가 정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단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배케 되리. 제 부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늦깎이 목회자가 된 것도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아마 아직도 저는 평신도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께서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또 우리 형제 가족들이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모이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다 모여서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이게 바로 되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가정은 홀로 믿음을 갖고 가족 친지들은 세상을 방황하면서 세상을 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해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멘. 우리는요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뭐라 그럽니까? 조상 탓이라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 자주 들었을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의 모든 불행과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조상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것. 아마 저희 모든 가족들이 작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산소를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요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요. 산소 잘못
이렇게 이장을 하면 무슨 뭐 벌을 받는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긴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소를 한 군데로 다 이장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죄악된 세상의 생활에서 안주하는 것, 또 죄책감과 불감증과 해결을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은 영혼 그릇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 축복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계의 저주. 가계의 저주. 지금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점쟁이들이요, 지금요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줄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건진법사니 무슨 천공스님이니 하면서 요즘 잘 나가는 분들은요 정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 무속인의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들은요 특별히 이 조상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잘 섬기고 공경하라 말씀하셨지,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맏상주입니다. 우리 집 막내 상주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소개를 합니다. 죽어서 제사를 지내주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을 맏아들에게 많이 준 것도 바로 죽어서 나를 돌보기 때문이다. 그런 비성경적인 진리가 판을 친 것 같습니다. 부모 살아 생전 천하에 망나니 소리를 듣던 그런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제사에 극진하게 극제사를 드립니다. 또 산소를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만듭니다. 왜 그러신지요? 한마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묘를 잘못 써서 어떻고 저떻고,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 조상관념에서, 강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력이라 합니까? 가족병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병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그런 약한 부분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자식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심지어는 그 아래 세대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전파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항상 돈에 시달리고 빚에 쪼달린 경우에는 이 대물림에 대해서 그 자식들도 빚에 시달리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술을 좋아하시는 경우에 그 자식도 술을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또 이렇게 또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혼하게 되었잖아. 아마 그럴듯하게 들리고,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분께서는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다, 붕어빵이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모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자식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고 자란 것이 그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또 행동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자란 대로 행동한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서 학대받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학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겠다 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며느리가 다시 시어머니가 되면 자신의 며느리를 학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도록 아버지 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어떤 딸이 어느 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제가 함께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까불고 돌아다닐 때 술집에 가서 이 마이크도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때로는 막 테이블에 올라가서 막 놀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똑같이 마이크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가족력,
또 병력 이렇게 하면 저는 먼저 습관에서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습관,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으면서 부모님과 똑같은 습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암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쁜 음식을 드시거나 또 암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저도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성인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죠? 당뇨지 않습니까? 당뇨 경우도 당뇨병에 취약한 그런 식사 습관과 운동 등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가족이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좀 심하셨는데요. 이번 저희 가족 모임에 보니까 우리 형님과 동생이 또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당뇨가 없습니다. 아마 대학원인데 저는 아마 식사 습관이 아직도 당뇨의 원인인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고 또 고기를 드시는 것을 즐기셨는데요. 제 경우는 제가 그런 인자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고기는 제가 거의 먹지 않고, 특별히 기름에 튀긴 그런 어떤 통닭이나 그런 고기들은 삼겹살 같은 것은 아마 거의 제가 입에 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빚에 시달린 경우 아마 대부분 아마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어떤 습관, 때로는 돈을 쓰는 습관들도 중독이라 하더라고요. 무슨 쇼핑 중독이 있고요. 아마 때로는 투기하고 때로는 남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연약한 마음들, 때로는 게으름, 때로는 이재수단,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에 시달리고 또 그런 습관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다시 또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뜯어오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 가게의 저주, 아마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부모의 나쁜 점, 또 부모의 병,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본문을 이용해서 모든 저주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내가 받는 저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가 일어난다는 그런 수동형의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 본문은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저주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능동형의 뜻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계의 저주는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저주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따라서 각각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만 저주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나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들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아마 속삭입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 너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데 절대로 너는 그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두 번째, 쓴뿌리와 견고한 진. 아마 이 말을 우리 내적 치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용어인데요. 저는 이 말들을 제가 평신도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사역 가운데서 내적 치유 시간에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헨리 나우엔의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자기 부모 형제를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 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쓴뿌리. 저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계시는 유용목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쓴뿌리란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알파 어드바이저로 전국 약 100여 개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수양회 홀리데이 1박 2일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아마 10,000명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내적 치유, 쓴뿌리,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어떤 악의 뿌리 혹은 죄의 근본과 같은 잠재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개념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현재에도 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과거의 모든 상처들 또 약점들, 질병들을 모두 기록해서 그것을 때로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십자가 못에 박기도 하면서 이 쓴뿌리를 치유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쓴뿌리가 모두 뽑힐지어다 하고 선포기도를 하면서 이 귀신들이 묶고 있는 잡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소울타이, 영혼의 묶음, 영의 단결,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에서 이 쓴뿌리라는 용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쓴뿌리를 다음 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쓴뿌리, root of bitterness, 쓴뿌리, 피크리아라는 어떤 단어에서 bitterness, 이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4번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방금 말씀드렸었죠. 또 사도행전 8장 23절에도 이 말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3장 14절,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 모두가 사용되는데 모두 번역은 악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쓴뿌리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독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뿌리는요 번진다, 퍼진다, 정식된다, 그런 뜻과 때로는 눈이 나온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의 과거의 상처 혹은 악의 뿌리나 죄의 근본을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상 숭배자, 때로는 배교자, 요즘 개독교니 뭐니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킹 제임스 번역에도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 신명기 본문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배교자, 때로는 우상 숭배자를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7절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흑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공동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상 숭배, 때로는 음행, 망령된 것 경우를 서로 살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뿌리는요,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과거의 상처, 악의 뿌리나 죄의 근원과 같은 뜻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공동체에서 나타내는 배교자 혹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고한 진, 이렇게 견고한 진을 봐라, 부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라는 성경 단어 자체가 이렇게 오역된 것 같습니다. 잘못 번역된 것 같습니다. 견고한 진을 봐라, 이 용어는 피터 와그너 목사께서 신사도 운동 혁명의 자칭 사도죠. 거기에 예언자고 중보자로 했던 신디 제이콥스 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주장은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4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한 힘이라. 이 견고한 진이란 사탄의 진도 아니고 소위 제 통로를 말한 것도 아니고 과거 제약이나 약점이나 상처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울타이, 견고한 진, 선풀을 없애된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졌으나 인간적인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 성령의 무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성,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은 제9년이나 과거의 성체를 뜻하는 그런 고유명사 또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성이나 요새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다는 형용사적인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김정스 번역과 NIV에서도 똑같은 그런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견고한 진. 자, 우리가 성령의 무기를 가지시면 그런 성과 요새를 우리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견고한 진 하면서 종이에 죄를 모든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작성하고 지어서 또 이 불을 태우면 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아마 그것은 때로는 아마 사모니즘, 아마 무속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적 기도를 하고 또 선포 기도 아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의 올드 팝송은 The End of the World,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팝송이시죠. 세상 끝까지.
이렇게 명사로 한다 그러면 세상 종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스키드 데이비스라는 50년대 때 이 미국에서 참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그가 20대 때 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밴드 활동을 했던 친구 BJ 데이비스라는 친구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음악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그녀로 하여금 그 슬픈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위의 근유와 도움으로 솔로 활동에 나선 그녀는 63년 1월에 친구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사랑받는 The End of the World를 발표해서 큰 히트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친구의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 우리는 다 새로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The End of the World,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 세상 종말, 세상 끝나는 그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know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Why do the stars glow abov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 is the same as it was.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Why doesn't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ended when you say goodbye.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 세상 만물이 풀어지고 녹아짐으로써 기존 질서가 모두 소멸되는 때, 종말의 때 우리는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갑니다.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 the same as it was.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 eyes of mine cry?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you said goodbye. 세상 끝나늘까지 우리는 축복 가득한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된 우리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지 결혼관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때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잘 보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가 서로 화목한지, 또는 몹쓸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뭐 신상이 다 노출되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나의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축복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라합, 이 상속된 음란의 죄와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 정말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있었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가 섬겼던 노샘플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되어서 오랫동안 인디언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1394명의 자손들을 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정말 명문가정,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가정은 이런 명문 가정이구나 제가 느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대학교 총장이 13명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요, 3명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3명은 또 주지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고요, 30명은 판사로, 그 가운데서 100명은 변호사로, 그 다음에 56명은 외과 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으며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으며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영성의 기쁨, 명문 가문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많은 사람을 상도로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부모 탓을 하거나 또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주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게의 저주, 안타까움, 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축복으로,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이 아버지 헌신하실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가계 저주론, 이와 같은 사상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이기고 살려고 했는지요. 왜 남편에게 다투어서 이기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지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살아름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살았는지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왜 그렇게 미워하였는지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을, 마귀의 게임이라는 것을, 사탄 마귀의 아버지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그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나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만 들려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으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찔러 죽일 거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싸움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에게 남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적인 상처는 마음의 질병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마음의 상처는요 주님과 통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는 최고의 존재이자 최고의 멋진 사람이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나를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나를 이제 세상에서 왕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이 후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날아갈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